오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오셔서 뭔가 이렇게 개입하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 그냥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다음에 또 오느냐? 그게 안 와서 문제예요. 이게 안 와요. 미뤄놓는다고 그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목사님이 출판사를 같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외국에 있는 목사님.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왜 하필이면 마감날 잡고 오시는 거예요. 마감이 제일 바쁜데 그때 오셔서 무슨 계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러니까 이제 곤란한 거죠, 이분이.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내 마감날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이게 우리는 절박해가지고 늘 한 시간 시간 이렇게 이거 안 하면 다음 그리고 뭐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뭐 안 중요한 일이 있나요, 어디? 다 중요하니까 다 우리 일정 속에 넣어 놓은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재평가가 좀 될. 오늘 나 이런 일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좀 재평가를 안 하면 이제 그거 다 하면 하루를 꽉 채운 것 같은 보람찬 마음 있고 이걸 잘 못하면 항상 머리에 어수선한 게 이거 언제 또 하지? 뭐 이런 생각들 과제 때문에 방학 숙제 못한 학생들처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무질서를 개입시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무질서를 개입시키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질서가 원래 없던 사람이라 무질서가 들어와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그 극대 피라 피. 그냥 설교를 하고 하러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바뀌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계단에서 이렇게 바뀌어도 내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뭐 바꿔달라고 바꿔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어렵진 않은데 저는 이제 질서를 잡는 게 좀 필요하죠. 저의 무질서로 인해서 아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그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죠. 요번에 YMCA 청년 하나가 이렇게 제가 카톡에 생일을 잘 안 열어놓는데 어딘가 비었어. 어딘가 생일을 열어놓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막으려고 찾았는데 찾지를 못, 어떻게 이게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실수로 열어놨는데 불신자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 청년이 요번에 만나야 되는데 작년 저번 학기까지 이제 한 서너 번 출석을 YMS하기 입에 들어오실 때 여러 것들을 이제 어, 허용하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자꾸만 어, 좀 죽어가는 느낌. 하나님께서 또 어디에 역사하시는지 일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그걸 허용 안 하면 결국 주님 따라가는 게 탄력을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오늘 굳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오이코스 하는 시간인데 성수하시니까 그 이제 뒤로 쭉 밀어놓고 일단 뭐 급한 사람부터 만나고 이제 조금 밀어놓고 좀 기다리시고 약속된 날짜에 못하고 시간에 못하고 이제 좀 단축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걸 해야 되겠다. 이제 불신자들하고 우리 뭐 학군단도 하시고 YMC 하시는 분들은 불신자하고 이렇게 만나야 될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끼리는 조금 이제 보류해 두는 거죠. 이제 서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더 미룰 수도 있고 다급하지는 않으니까 응급 환자 먼저지 뭐. 응급 환자. 우리 병원에 가도 항상 응급 환자 들어오면 조금 미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무질서를 주실 때 그걸 좀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세운 질서지. 나름대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계획은 해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수용하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애가 애를 이게 나는 처음에는 말 잘 듣는 거 좋아하지만
컸는데도 일일이 누구하고 사귀어요. 뭐 결혼할 때 뭐 해야 돼요. 일일이 봐서 묻고 아내랑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편이랑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건 다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이 안에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자율권을 주시면서 짐승들의 이름을 탁 붙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방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된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계획하고 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게 뭐 죄 지으려고 계획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끔 그 질서를 깨뜨리고 들어오려고 하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 바꿔놓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안 쉽죠. 근데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 한 번씩, 두 번씩,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싶을 때 우리 절대 저희들은 이게 잘 안 바뀌시는데 계획을 좀 수정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절대 제이시죠. 네, 그분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많이 봅니다. 약속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자기가 와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내가 교회 진짜 내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온다 해놓고 그날 기다림 많아. 준비 다 돼 있는데. 그 절대 피들. 그러니까 나니까 참지 피끼리는 또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다른 사람 같으면 화가 날 거야 아마. 오늘 5번 할 차례인가요? 280있죠?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만 차근차근 보면 앞으로 은사 때문에 고민하거나 방황하실 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은사로 말미암아서 혼돈해 있는 분들은 요거 우리가 본대로 살펴본 대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면 그분들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영구적으로 소유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소유하는가 이게 고민해 보셨나요? 은사를 한번 받으면 그 죽는 날까지 내 건가요? 그게?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가 불안한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 어제까지 방언했는데 오늘 방언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뭐 성령님이 오셔야 역사하셔야지 뭐. 뭐 기도사에 가는데 지난주까지는 기도사역에서 잘 봉사했는데 이번 주 될지 안 될지 몰라. 사실 그런 적도 있고 저는 기도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캄캄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상치 않았는데 또 풍성하게 뭔가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건가? 계속 있다고 보고 계속 써도 되는 건가? 아니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일인가? 이런 거 잘 헷갈리시죠? 성경도 좀 양쪽으로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약 성경은 영적 은사를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몸과 지체의 비유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눈이 손이 될 수 없고 귀가 발이 될 수 없고 또 몸의 각 지체는 영원히 그 지체로 남는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대로 급작스럽게 바뀌는 일이 잘 없는 거죠. 급작스럽게. 설교하는 사람이 맨날 바뀌어.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지만 내일은 어느 오이코스 리더가 하고 이렇게 안 되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매일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서 설교하셔. 또는 뭐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부분은 항상 있고 이것도 은사와 관련돼서 기대어서 교회가 이런 질서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바뀌면 뭔가 좀 이게 힘들겠죠. 어수선하고. 기도 사역자도 딱 정해놨거든요. 이렇게. 누구가 기도 사역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주로 오이코스 리더들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두었죠. 근데 뭐 어느 날 싹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건가?
자기 기능이 계속 바뀔 수 있나? 바울은 어떤 사람은 지속적인 기능을 묘사하는 직분을 갖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이고 어떤 사람은 교사이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인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걸 보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고 교회는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일이 빈번하고 자주 그리고 우리가 내일 없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계속 될 거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은혜들이 있는 거죠. 어떤 특이한 일이 벌어져 그 은사를 앗아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영과 가르침과 전도의 은사를 영구히 소유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한다. 그렇죠.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내일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부분도 약간 있는데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이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불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닌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게 예언하는 능이 있어 라고 말한 것도 영구적인 은사가 영구적임을 암시한다. 능이 있다. 능이 존재한다 이 말이잖아요. 능이 있다 이 말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거의 소유처럼 자기 거는 아니지만 소유처럼 계속 머물러 있는 영적인 은사가 영구적임을 암시한다. 또 방언을 할 경우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누가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교회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누구누구가 통역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통역하라는 거죠. 방언하라는 거죠. 그 외에는 방언은 집에서 개인기도 할 때 이렇게 쓰라고. 개인기도. 이제 방언기도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 공적인 장소에서. 근데 이제 전체 집회 안에서 가끔 이제 열 때가 있죠. 우리가 각자 개인이 주님을 찾아야 된다든지 할 때는 공적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도 가끔 그 강대상에서도 방언 기도를 하시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말 하나 안 하나 요거 전체적으로 다 열어놓으셨구나 우리가 생각하죠. 그분 방언하는 거 이게 구경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냥 저분이 하시니까 지금은 각자 개인이 기도하나 보다 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은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라는 말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생각할 만큼 예언의 은사를 자주 사용했음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것들이 딱 있을 때 그 은사와 관련돼 가지고 직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고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은사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게 엄청 강했는데 다음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기능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구절들은 은사들이 영구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영적 은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별로 없죠. 감사하게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했고 디모데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조심 없이 말며라고 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주의해서 사용하라는 뜻이죠. 이게 어떻게 잘못될 여지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머물고 있다는 얘기죠. 이 구절들도 역시 디모데가 그 은사를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은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사용했음이 신약 성경이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바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꼭 필요한데 은사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별로 없다. 근데 또 다른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은사들이 영구적이 아님을 보여주는 면들도 있으므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다. 우선
본질상 영구적일 수 없는 은사들이 있는데 결혼의 은사, 독신의 은사 이런 것들이죠. 결혼하면 끝이죠. 독신의. 미혼일 때 그것도 선물 같아요. 저는 미혼일 때 우리 청년들이 뭐 서른, 마흔 이렇게 되면 우리 애도 지금 이제 서른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제가 불안해하지 않게 결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홀로 있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독신을. 모든 사람이 죽는 날까지 독신은 아니지만 어느 기간까지는 독신이잖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도 일시적이죠. 배우자가 죽는다든지 사별한다든지 이러면 그 뒤에부터는 홀로 있어야 되는데 예, 함께 있는 것도 은사, 선물인데 결혼도 홀로 있는 것도 선물이에요. 이게 서로가 완전히 뚜렷하게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거죠.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인도를 주실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걸 취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선택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 청년들이 저 청년이 결혼해야 될 텐데 당연히 해야 되죠.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애 안 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게 불가피한 일도 없고 또 그 사람이 특별한 문제가 별로 없이 주님 잘 따라가면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중대하게 뭐 이게 조바심 내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는 과정에서 결혼이 조금 딜레이 된다든지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몇 사람은 40이 훨씬 넘어서 자매인데 근데 기가 막히게 어떤 타이밍에 어떤 형제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는데 제가 신방 가보면 너무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도 뭐 별 문제 없이 잘 출산하고 그러니까 세상처럼 자기 혼자 살면서 가지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데 그냥 결혼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좀 늦거나 또는 뭐 예기치 않게 너무 빨리 사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또 넘치는 거죠. 또 나머지 우리 저기 이양재 목사님인가? 그 김양재? 그분도 사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름을 많이 부으셔가지고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도 살 수 있고 베드로같이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베드로는 독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 때릴 것 같아요. 옆에 부인이 좀 있어야 이 통제도 되고 그만해라 이렇게 할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바울이나 되니까 혼자 다니면서 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절대 부인 없이는 사회갈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부인이 없어도 뭐 그럭저럭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은사다 이것도 선물이고 다 소중하다. 독신도 결혼도 다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울이 그것들을 은사라고 부르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의 삶에는 그것들이 결혼한 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때도 있어서 어느 한 상태가 영구적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결혼 생활은 죽음과 함께 끝나거든요. 이제 영구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이후에는 결혼 생활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짝이시죠. 또 어떤 은사들은 상당히 자주 사용해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 치유 은사 기도할 때마다 되면 야 끝내줄 텐데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저는 누가 하나 이게 치유가 될 때 이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나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뒤에부터 신방 열심히 다닙니다. 혹시나 그럼 안 돼 또. 아, 이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저 용기가 생겨가지고 막 아픈 분들이 쫙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분들 만나면 또 기도해드리고 이러는데, 저 목사가 기도해준다니까 또 안 받을 수는 없고 또 기도하지만 안 나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러다가 좀 낙심해가지고 또 안 하다가 또 우연찮게 또 하면 또 낫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리고 내가 꼭 나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딱히 의지도 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낫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믿음이 별로 상관이, 믿음이 중요하긴 한데,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상한 믿음도 생기거든요. 나을 때 되면 이상한 믿음이 생겨요. 이게 이상하다는 게 평소에 별로 딱히 믿음도 없는데 치유 기도를 할 때, 나을 것 같은 이상한 믿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믿음도 거의 이래가 낫나 싶은데도 나아요. 내 믿음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죠. 상대방의 믿음일 수도 있고. 근데 상대방도 딱히 믿음이 없는데도 나을 때도 있고, 불신자 기도할 때 나을 때. 불신자 그 사람이, 아이고, 혹시나 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뭐, 주님이 치유하실 거라는 이런 일말의 기대가 거의 없죠. 우리 뭐, 어디 가서든지 뭐 약 이상한 약 먹으면서도 다 혹시나 해서 먹잖아요. 나을 건가 싶어가지고. 특히 어려운 병 있는 분들은 온갖 이 쓰레기 같은 약 다 먹으면서도 왜 드셔요? 그 돈 많이 주고. 혹시나 해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혹시나 될란가? 그래서 먹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도 가끔 이렇게 믿는 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상하게 초월적으로 이렇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전도할 때 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병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어, 가끔 보죠. 그래서 불신자 전도할 때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해놓고 뭐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님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예를 들면 신유의 연사의 효력은 신유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뭐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질병이 선물인 경우도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낫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는데 세 번, 뭐 딱 세 번 기도했겠습니까? 설마.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정말 이게 자기가 이 병으로 인해서 야 이게 사역이 제대로 되겠나 싶은 궁지에 몰려 있을 때 한 세 차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노. 이 조영희 목사님이 옛날에 그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안전뱅이가 휠체어 타고 왔다고 걸어서 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본인은 아파가지고 본인 병은 안 나. 비행기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집회를 못하겠다 싶을 정도인데 그 바닥에 좀 눕고 싶은데 그 스튜디오스 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자기의 고통스러운 것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치료되는데 자기만 치료 안 돼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인간이 신과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집회에 수백만 명이 이렇게 몰려오고 이랬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치유되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막 일어나고 이러면 저 같으면 좀 이상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신령한가? 이런, 이런 생각이 자꾸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되면. 근데 자기가 죽을 지경이야, 지금. 자기 병은 안 낫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병은 또 안 나. 그 사도 바울이 앞치마 가져가면 낫는다고 했잖아요. 머릿속은. 그 무두장이들 그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가죽 다루는 일이거든요. 옛날에 가죽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세요? 주로 사람 오줌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죽에 담궈 놓으면 안에 있는 그 단백질, 우리 단백질이 있으니까 머리카락 잘 안 뽑히는 거거든요. 꽉 잡고 있어서. 근데 이게 털도 이렇게 뽑아야 이렇게 쓰잖아요. 그 뭐 소가죽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털 다 뽑아내고 써야 되니까. 그 가죽을 이렇게 오줌 같은 데 담궈 놔요. 그 냄새 장난 아니겠죠. 그리고 비둘기똥 같은 거 하면 또 잘 뜯어진대요. 그러니까 짐승똥하고 사람 오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두장이들
그 가죽 다루는 사람들은 동네에 살지 못해요. 저기 어디 강가나 아니면 저 마을 바깥에 그런 데 살아요. 그 무두장이 시몬이 바닷가에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거기 들어가서 있었다는 것 자체도 베드로의 머릿속에 뭔가 틀이 많이 깨진 거예요. 사람들이 무두장이는 이게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대요. 세상에 무두장이 없이는 살지 못한다. 뭐 옷도 입어야 되고 텐트도 하고 가죽이 다 필요한데 근데 무두장이는 저주받았다. 너무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따돌림 받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직업이 그거 겹쳐 있거든요. 근데 앞치마에서 오줌 냄새 나겠죠. 이게 맨날 이게 가죽 다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뭐 오줌 이게 담그고 이러면 몸에 튀지 이렇게. 머릿수건에 당연히 뭐 튀죠. 그 냄새 나는 걸 가져간 거예요. 냄새 나는 거. 그런데 사람 몸에다가 얹으면 이렇게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났는데 참아야지 뭐. 참아야지. 그 냄새 난다고 안 하겠어요? 다 참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한 역사들을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딱히 청결한 방식으로 병자를 치유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고 기대하는 사람도 그렇고 치유를 바라는 사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선적으로 달려 있는데 우리가 너무 간절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껑충 띄어서 넘어가죠. 너무 간절하다 보면 일단 낚고 보자 이렇게 하는 일단 낚고 보자. 아니지. 일단 낚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부터 물어야 되죠. 이게 뭔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하고 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니까 딱 스톱하잖아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안 나왔는데 안 해요. 모세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됐어. 이제 그만해도 됐어. 그만. 기도 안 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불철주야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생각되고 그런 제목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잘 선별해서 그거는 대반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만해라. 뭐 했다 이가.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즉각적인 계시에 달려있는 것으로서 사람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언의 은사가 계속 나타날 때는 영원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완전히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해. 뭐 짜내려고 처음에 여종 목사님 가끔 예화를 드시잖아. 쭉 이렇게 서 있는데 풍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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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고 풍성하고 이러면 이제 이 사람 시험 드는 거죠.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번 청년회에서도 다 기도 사역 하는데 딱 한 청년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 청년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헌신한다고 작정 한다기보다는 얘가 진짜 무슨 목적이 주님과 교제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교회에서 어이구 어이구 잘한다 이렇게 이 말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걸까? 이게 칭찬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청년이 올바른 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봉사하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길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겠지? 청년이 할 수 없는 헌금을 하는 진짜 깜짝 놀라요. 청년이 어떻게 했지? 빚내가지고 했어요. 빚냈다고 이제 뭔가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세가 틀린 거야. 이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이거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상황과 궁지에 몰려 있고 힘들고 이러니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려고 너무 센 헌금을 한 거죠. 본인이 할 수 없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카드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너무 센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이 규모 있는 것을 배우기 전에 너무 큰 믿음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큰 믿음. 바나바처럼 나도 한탕 크게 해가지고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 되는 거지. 본인이 그렇지 않은데. 그 우리 어른들의 짐이에요, 그게. 청년들을 향한 책임감.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청년이 평생을 두고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영혼을 이렇게 보면서 어, 우리 어른들이 갖지 않은 게 있죠. 에너지. 조금만 칭찬해주면 막 죽는 줄 모르고 뛰어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차갑게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제어를 해야 돼. 그 열정이 주님 앞에서 소중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인생 망칠 수도 있어. 그리고 영양가 없이 그냥 끝나는. 오늘 열심히 교회 안에서 막 활동적으로 활동하면 오늘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중에 뺀질뺀질하는 그 뒤에 자기 일 잘 꾸려가는 그 청년이 나중에 더 칭찬받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진짜 교회 안에서 헌신이고 뭐 죽을 둥 살둥 했는데 자기 삶이 아무것도 없어. 5년, 6년, 7년 이렇게 지나서 점점 더 쇠퇴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인도를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닌 거죠. 뭔가 불붙는 것 같은 곳에 자기를 던져놨는데 이제 이런 걸 활용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선교단체. 선교단체는 청년들의 열정 또 도피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뭐 조금만 꼬시면 자기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걸 잘 제어해요. 어른들. 좀 슬프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포도나무교에 온 청년들 중에 일부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나이도 어린데 그 장기간 동안에 거의 뭐 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그냥 다 털털 영혼이 털려 있는 성장은 하지 못하고 죽으라고 일만 한 거죠. 주님과의 관계도 잘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 털려서 올 동안에 성장도 못하고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몇 년이 이렇게 지나서 자기를 돌아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슬프죠.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사실은 뭐가 옳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청년들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일부러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어른들이 잘 모르니까. 전도도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잘 될 때가 있죠. 뭐 한마디 했는데 그냥 금세 무릎 꿇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철떡같이 믿는지 모르겠어요. 별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어떨 때는 뭔가 설득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중생, 그리고 칭의, 그리고 선제적, 그 유효적 복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출처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출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중대하게 전도의 열매들이 있죠. 그런 것도 100%다 될 수는
없다. 결국 중생시키고 믿게 만드는 분은 성령이시다. 전도자는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뿐이요 영혼을 추수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은 거죠. 그렇다고 뭐 그럼 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가? 그래도 마치 소유한 것처럼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신실한 분이죠. 변덕쟁이가 아니세요. 그 이방의 신들은 이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헌신을 해봤자 그 뒤에 뭐가 딱히 온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얘는 인샬라지 뭐. 인샬라. 신의 뜻이면 되고 신의 뜻이면 안 되고 이런데 사실 언제 그렇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함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신실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마치 규칙처럼 우리에게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면 돼요. 지금 왜 지금 이 상황이죠? 때로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범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주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는 있으되 이유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변덕쟁이 같이 이렇게 줬다 뺏었다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다. 두 번째 블록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은사가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나 필요를 위해 주어질 수도 있다. 엄밀하게 말해 신약에서 의미하는 영은 영인 은사는 아니지만 삼손의 생의 마지막에 그에게 돌아온 힘은 일발성이죠. 얍! 했는데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고 3천 명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일시적으로 주어진 거죠. 두 번. 죽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두 번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것도 그런 놀라운 계시죠. 이런 거 주변에서 보기 힘들죠.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였다. 그 은사가 철회된 경우 완벽히 그런 경우도 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삼손도 철회됐죠 한번. 이게 이제 철회된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게 나실인의 세 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이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세 가지 뭐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되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근데 이것 중에 두 개를 범할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 3종 세트인데 3종 세트를 완벽하게 다 범하고 난 다음에 머리 잘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그때부터 지켜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범하고 난 다음에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없어졌는데 없어진 줄 잘 몰라요. 은사가 없어졌는데 느낌이 없어요. 은사를 쓰려고 하면 그제서야 없다는 걸 압니다. 희한하죠. 이게 뭐 이 안에서 막 들끓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이게 몸속에서 막 에너지처럼 막 불타오르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당황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어제까지 별 문제 없었는데 기도 사역이 안 돼. 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상대방한테 너무 미안해. 상대방한테.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럴 때 잘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할 때 사람들이 막 되게 중요한 어떤 돌이킴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은사라는 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끊어질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당황하죠. 그래서 조작하고 싶은 충동이 기대하는 것을 주고 싶은 누구를 실망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누구 실망시켜 보신 일 있어요? 누구를 실망하게 기대 잔뜩 자매님에게 기대 잔뜩 하고 있는데 실망 우리도 힘들죠 그게. 아 역시 자기야 뭐 이렇게 그걸 하고 싶지
너도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견디기 힘드니까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우선적입니다. 이게. 사람의 평판. 뭐 어떻게든 안달복달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고 싶은데 사랑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인데 사실은 가만히 쳐다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사도 문제인데 은사는 결국 어떻게 끝나냐면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사랑이어야 된다고 끝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조심없이 말라. 이거는 상실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거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상실될 수 있는 여지를 이게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더욱이 아직도 성령께서 그 은사를 분배하고 주권을 소유하고 계심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나눠주신 번역된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가리킨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분이 오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은사의 형태로서. 그래서 지금 내가 한 5년 동안 기도사역했는데 한 번도 불발난 적 없어. 그러면 5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내일부터 안 될 수도 있죠. 내일부터. 저는 그게 좀 무서운 설교에 불발된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을 하는 한, 이 언어를, 대한민국 말을 하는 한,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함께 하시지 않을 때를 자기들 알 수 있어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 그, 주례를 한번 했는데, 주례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와서 주례해달라고 했는데, 그래, 나 그 주례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냉큼 허락하고, 주례를 하러 갔죠. 주례하러 올라섰는데, 아무도 없어요. 허허벌판에 있는 거예요. 허허벌판에 서 있는, 혼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 다 알아요. 우리 와이프도 알고, 와있던 청년들도 알고, 거기에 있는 불신자들도 다 알고. 완벽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뒤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주례 하나 봐라. 주례 안 하겠다. 근데 다음 달 초에 주례하러 갑니다. 아, 어쩌지? 지금 걱정이 태산과 그런 일은 예측이 안 돼요. 예측하면 그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 것 같은데 안 가야지 이렇게 할 텐데 예측이 안 돼. 예측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을 왜 하실까요? 내가 먼저 죄지었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딱히 그것도 없어요. 그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그날 교만했나? 딱히 평소보다 더 그때 만약에 교만했으면 저는 항상 교만 상태인데 뭐 교만이라고 억지로 짜내면 교만일 수도 있는데 평소보다 더 교만하진 않았다. 나는 어느 정도 교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날 더 교만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사건 때문에 약간 불안한 상태입니다. 약간 불안한 상태. 대부분 한 99%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이게 예측하지 못할 때 한 번씩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로 항상 사역하죠. 이런 상태에 있는 게 건강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돼 이런 마음은 제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항상 빈번하게 일어나도 매일 매주 설교하지만 오늘 하나님 함께 안 하실지 안 하실지 그것에 대한 뭐 따놓은 당상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신방 갈 때도 오이코스 갈 때도 청년들 돌볼 때도 마찬가지. 세 번째 줄 284쪽 세 번째 줄을 하고 있습니다. 끝쪽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계속해서 강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그렇게 강하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은사를 거두어 가실지 결정하시는 일도 역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은 우리에게 귀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께 귀속되어 있는 겁니다. 주도권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은사가 실패 없이 계속되면 요거를 조금 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마치 주도하고 성령님이 뒤에서 뒷받침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임의로 얼마 동안 은사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그 은사를 강하게 혹은 약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기도 사역이 잘 안 되는 걸 느껴요. 특정한 장소 외에는 기도 사역이 그렇게 빈번하게 뚜렷하게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설교는 잘 되고 더 옛날보다 더 날카롭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많이 얻고 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모든 은사는 철폐될 겁니다. 이 불필요해지는 거죠. 완전한 것이 와서 완전한 것을 아는데 예언의 은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미 다 이미 완벽히 알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 없어요. 예언의 은사 뭘 잘 모르니까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죠.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안 아픈데 뭐하러 치유? 필요 없어요. 안 아픈데. 슬픈 일 없어요. 그 눈물을 다 닦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치유 은사도 필요 없고요. 그뭐 영분별, 예, 어둠 다 멸하셨는데 그 영분별 할 필요도 없어요. 대낮에 후레쉬가 필요 없듯이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은사들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불안전할 때고 어두울 때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될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합니다. 육 번 은사들은 기적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은사는 다 기적적인가요? 기적적이지 않은가요? 우리 7장인가? 기적에 대해서 배웠죠. 기적. 하나님께서. 기적이 뭐죠? 가끔 그러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거의 뭐 지탱이 안 되죠. 해가 뜨는 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기 움직이고 있는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설명은 잘 안 돼요. 과학자들도 잘 모르고 물질을 뭐 아는 것 같지만 있는 거 그대로 관찰할 뿐이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계산해봤자 그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를 산출해내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잘 모릅니다. 이게 관찰만 하는 거지. 그리고 납득하고 이해 정도 하는 거지 그것의 근본적인 것들을 잘 모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기적.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기적은 이제 일상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일들, 그 하나님의 일반적 법칙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일하시는 것.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은사들은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것 안에 있는가 다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은 기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기적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의 은사 기적인가요? 예, 제 입장에서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저걸 해내지? 기적인데 사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죠.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능력을 가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정의 은사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주영 같은 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면 어떤 사람도 그 정도의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조선소를 짓고 이걸 0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 어, 우리 같으면 대단한 믿음의 은사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분량이죠, 이게.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비록 망가져 있지만 의사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을 이렇게 넓혀 놓은 거고 처음에 인간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통찰하면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청지기적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결국 은사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능력. 그 능력, 은혜가. 이 장에 뭐 요지는 우리가 상상하듯이 어, 기적적인 것과 기적적이지 않은 것 여기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배워죠. 슈퍼내추럴들과 내추럴 이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가 더. 근데 일상적인 섬김이죠. 누구 뭐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누구 필요를 채운다든지. 근데 거기는 기묘하게도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기적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시죠? 내가 누군가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해서 가져가는데 기가 막히게 그 순간 그때 그 시점에 그게 필요한 근데 그게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도 회복되는 저는 냉장고 사건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올고스 리더가 냉장고를 보내줬는데 그게 그 아침에 그 냉장고를 필요로 하고 그 가족들로부터 우리 형편에 이 양문 냉장고가 무슨 말이냐 그 탐욕스러운 사람처럼 어머니를 그렇게 냉장고 양문 냉장고를 원하는 어머니를 그렇게 질타했는데 그 부인을 그렇게 질타했는데 요새 양문 냉장고 아닌 걸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 시대는 그래 그 한 10년 전이니까 근데 그게 저녁에 아침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녁에 양문 냉장고가 왔어요. 예기치 않은 그 올코스 리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양문 냉장고 보내주라 이렇게 하면서 양문 냉장고가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집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 어머니가 철딱선이 없는 그 성도로 이렇게 보였다면 그 뒤에부터는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전체 가족들이 이제 이분을 소중히 여기고 이분 말의 위상도 또 달라진 거죠. 완전히 달라진. 이게 기적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돈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뒤에 기적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성김 같은 것들도 되게 조바심을 좀 냅니다. 그냥 먹고 끝내지 말아야 될 텐데 이 작은 거 섬기는 건데 컵 과일 하나 컵 과일로 먹고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분당의 포도나무교회
분당했을 때 어떤 분이 그 옆에 그 좀 늘 보던 젊은 자매가 약간 이제 좀 덜 씻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이 출근을 해서 요새 어떻게 지내냐 물어봤는데 뭐 남편이 아프고 자기도 아프고 아이들도 아프고 그 자매가 그 듣자마자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죽을 집에서 끓여가지고 그 집에 갖다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죽 뭐 요새야 죽이 쉽죠. 죽뭐 사면 되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죽 전문점도 없었고 죽을 끓여 먹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우리 와이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사건 때문에. 죽이 한 영혼을 목사가 설교를 100번 해도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성도님이 죽 한 번 끓여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당연히 복음 전했겠죠. 돌이키고 교회 나오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우리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그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거 구분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기적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 기적적인 일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뭐 거두를 피울 것도 없고 그리고 일상적인 걸 하지만 이 일상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중대하게 일하실 수 있는 또 모티브가 되니까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를 따라서 할 때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아주 한 발 한 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래서 은사들이 기적적인 것도 있고 기적적이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는 286쪽에 보면 마지막 블럭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은 어떤 종류의 은사를 사모할 것인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막 예언이 그렇게 좋게 보여가지고 예언하겠다고 막 자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타고난 은사들이 있거든 분명히. 근데 본인 거는 시시하게 보인 거죠. 좀 덜 기적적으로 보이니까. 좀 약간 좀 드라마틱한 걸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인데 그런 욕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을 가능성이 많겠다. 그죠? 근데 그 욕구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의지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청하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참석하는 교회에서 어떤 은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찾으며 그와 같은 은사를 우리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를 구하라는 의미다. 그 은사가 기적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은사가 부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세계적인 그 찬양 인도자들이 이렇게 음대 나온 사람들이 잘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다가 어느 날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찬양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도 있죠. 근데 전문가 아닌데 어릴 때부터 그냥 저 찬양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반주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사모함. 바울은 신자들이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을 전제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의 은사를 다양하게 사용하라고 한다. 그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있는지 없는지. 나는 무슨 은사가 있지? 이 주변 사람들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그의 존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있거든요.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로 뒷받침하셨지? 이런 걸 보면 자기 자신이 그런 걸 알죠. 근데 다른 사람은 뭐
특히 간증 들을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누가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한 것을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부터는 자기 은사가 쓰레기처럼 보여요. 버려. 나도 저걸 갖고 싶어. 뭐 자동차 멀쩡하게 잘 다니는데 자동차 그 광고를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 차가 싫어지죠. 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소중하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소중한 걸 잘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모하는 건 좋은데 또 겸손한 것도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287쪽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두 번째 블록.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 그와 같은 경우에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왔다가 그냥 가세요. 이제 출석.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건데. 아무 일도 할 필요도 없고 와서 출석해서 가셔. 그러면 그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것들이 영원히 덮어지겠죠. 안 쓰는데. 안 쓰면. 있는 은사도 없어지는 거는 안타까운데요. 제가 택배를 옛날에 했었거든요. 제가 했던 택배는 이런 1kg, 2kg 이런 게 아니라 기본 30kg부터 시작하는 택배요. 그런 걸 계속 이제 한 1년 가까이 하니까 몸에 근육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샤워할 때마다 기쁨으로 샤워를 하죠. 와, 내 몸이 너무 멋있구나. 근육질이야. 야, 아내가 문 열고 이렇게 싹 보기도 하고. 근데 사역을 하고 한 7년, 8년 이렇게 지나가다 어느 날 샤워를 이렇게 하는데 내 팔을 이제 남자들은 그런 짓을 잘 하거든요.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본 아무것도 없어. 평평해. 여자 팔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안 쓰면 없는 거죠. 안 써. 안 써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데 특정한 분들에게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게 야, 이건 너무 아까운데. 너무 아까워. 그래서 주일날 간신히 와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일주일 동안 흔적도 없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안 좋은데.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성도와 성도의 이 모임이 이렇게 교회인데 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주도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교회고. 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 조직신학 예배에 대해서 공부한 거를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하고 있거든요. 예배팀에게. 그걸 이렇게 같이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를 집으로 삼으셨잖아요. 자기 집으로.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어떻게 대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감히 함부로 거기에 발을 함부로 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한 사람 대표자가 1년에 한 번씩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전부 다 긴장하고 그 사람이 살아나올 걸 기대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고귀했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철회됐잖아요. 성전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그 지성소라고 그 시은좌 법계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거든요. 그것도 철폐됐잖아요. 성전도 철폐되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성도 위에 계세요. 성도 위에. 여러분이 이게 공개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를 대할 때 옷깃을 염해야 돼.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이렇게 옷깃을 염해야 돼.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성도님들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뭐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영역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이번 이번 주 주일날 한 30분인데 거기서 이탈해서 주일날 출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면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출석은 하는데 교회는 아닌. 그렇다고 뭐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에클레시아, 이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도록 빼낸 어떤 그런 공동체의 역할은 그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는 거죠. 그 불신자하고 비슷한 일 외에는 교회 와서 이렇게 영적인 거 서비스 받는 거, 소비자로서 존재하는 것 외에는 그러면 그분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거의 보지 못하죠. 연명만 하시고, 연명. 다른 사람이 생산해 놓은 것들을 수익을 받으면서 연명하는. 그분은 헌금도 하시고 하니까 기여는 좀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 일하시는 것에 대한 경험치 하나도 없이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하려고 경험치가 하나도 없어. 경험치.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너무 아깝거든요. 자기가 전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전한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눈으로 목격 한 번만 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건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다든지 자기가 말 한마디를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바닥에 있던 사람이 소생해나고 자기가 생각난 어떤 섬김을 하나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 데이터가 제대로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활력 있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아무리 가르쳐봤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해봤자 실전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도. 지난주에 베타코스에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아무 일도 없으면 안 되죠. 대단한 일들이 좀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 일도 없으면서 고민과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왜 아무 일도 없었을까? 별로. 그런데 한 분이 이제 예,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렇게 썼더라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었던 게 생각났어요. 예.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닌 게 생각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졸고 있었지만 소수의 몇 사람들은 그제서야 어제 하루에 막 그 안에서 욕구가 샘솟아 나면서 뭐 정말 전투적으로 뭔가를 질문하고 알고 납득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내용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좀 어려워. 우리의 위대한 권중에서는 외국인이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한 8과 9가 나오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대부분은 고통스러워 하는 거죠. 근데 한 3명, 4명 정도의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게 뭔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가지고 활력 있게 뭔가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이런 패배의 경험과 승리의 경험이 믹스되어 있는 현장에 있어 보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허상만 갖게 됩니다. 허상. 허상. 여러분들 간증 들은 거 왜 머릿속에 허상, 그건 허상이죠.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난 건 아니니까. 언제 실제가 되냐면 실전에 자기를 던져볼 때 허상이 아닌 것, 진짜 성령에 의해서 일하시는 것과 때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도 그냥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공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가끔 그런 거 안 보세요? 이게 한 교회 건물 여기 있는데 저 밑에는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한쪽은 해가 반짝 떠 있기도 하고 해가 떠 있는데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자기를 던지지 않으면 실전에서야 이런 것들이 겨우 드러나지 실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항상 이론에 불과하고 같이 이렇게 강조를 말만 세지는 것 같아요. 말만.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느라고 지나치게 말이 강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은사를 발견하고 싶으면 일단 교회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뛰어드는 거죠. 일단 뛰어들어 보라. 그리고 일하면서 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관심.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는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 소원이 뭔가, 자기 마음의 소원. 저는 제 안에서 지금 누군가를 향한 어떤 소원이 막 불타는 게 있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눈이 풀려가지고 어, 잡아놓은 생선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어떤 데는 이상한 열심이 막 솟구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열심.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게 소원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청년인데 학군단 생각하면 의욕이 별로 안 솟고, YMC는 의욕이 샘솟고, 지금 이상한, 조금 그래요, 지금. 여기 반대인 분이 있습니다. 학군 다닐 때 막 샘솟고, 그냥 대학생은 저것들은 뭐, 지가 알아서 해라. 이게, 저도 정반대일 때도 있었거든요. 학군단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청년들이다. 나머지는, 저것들 구원해서 뭐 하겠나 싶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소원이죠. 이거는 초월적인 겁니다. 이게 그냥 자기 자식도 아닌데, 뭐, 그렇게 돌볼 일이 뭐 있나요? 이상한 헌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잘하게 되는 거.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잘하게 되는 거. 빈번하게. 그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섬기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뭔가 자원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통찰력이 없으면 통찰력을 구하고, 또 예언이 필요하면 예언을 구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주님으로부터 수용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뭐 주일학교 좀 가보라 이런 말도 있는데, 가르침의 은사가 중요하고, 전도의 은사,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자기를 던져 놓으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있는 게 드러날 수도 있고. 288쪽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때까지 성숙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팀워크를 맞추는 기쁨을 좀 누리시면 좋겠어요. 팀워크를. 나 뭔가를 잘해. 이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활용될 때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잘 이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성도와 나 사이에 진짜 이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초월적인 세계에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합을 이루어서 뭔가를 이루어낼 때, 그 너무 기쁩니다. 그게. 상대방으로서도 기쁘고요. 나도 기쁘고. 그 오케스트라 이렇게 막 서로 눈을 보면서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은 막 다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막 남인데도 막 호구를 하고, 좀 안 부끄럽나? 우리끼리 하라면 하겠습니까? 서로 창피하지. 서로 이제 멀뚱멀뚱 하잖아요. 나는 이런 시간이 제일 싫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은 손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눈 보고. 제발 그거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 놓고 나면 막 저절로 막 하이파이브 막 되고, 그 음악 하는 사람들이 음악이 잘 끝나고 나면 이제 서로 막 뭐 형제 참, 저 사람들 얼마나 친해. 처음 봤어. 처음 이렇게 앙상블 이런 거 할 때는 서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직업인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음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모였잖아요. 엄청난 팀워크. 어떤 사람이 어, 좀 약해 보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해 보여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지. 예, 당연히 그래요. 근데 그 이상의 그 연합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사입니다. 결국 은사의 레벨이 있다기보다는 교회의 덕을 잘 세울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방언 통역하는 것은 교회를 돕는 일이죠. 그러니까 방언 통역이 더 높은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언의 은사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더 높은 가치. 그 외에 자기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한 은사면 너무너무 소중하죠. 똑같이 은사인데도 자기 탐욕을 위해서 쓴다면 올바르지 않은 거죠. 은사를 구하려면 289쪽 두 번째 블록. 첫째,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해야 된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알게 저에게 통역 주세요 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유익합니다. 방언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영적인 은사를 구하는 자들은 바른 동기에서 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한다? 자랑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뭐 필요할 때나 찾지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 잘 되는 꼴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지 않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섬길 자세를 가지고 필요할 때 은사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화면에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구해야 되기도 하는데 나한테 안 주시면 단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 내게 주시지 않은 그 선을 지키는 것,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그 사람과 연합해야 되는 그런 영역도 있다. 291쪽 보면 마지막 정리된 거. 바울은 결국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며 우리 중에 아무도 모든 은사를 다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 및 교회를 위해 유익한 일임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아도 만족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해서 만족하지만 또 한 면에서 주셔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안 주셔도 화내면 안 된다. 치유연사가 좀 강력하게 임했으면 좋겠지만 뭐 안 되면 예, 단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응? 치유가 일어나는 것으로 그래야 될까요? 음, 그렇죠. 누가 가야 되나요? 아니, 그런 집회가 있을 때는 가고 싶더라고요.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이게 치유냐 아니면 수용하고 가야 되는 문제냐. 우리 세종시 성도님 중에 한 분 되는 것, 아까 집회를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 불굴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 그것도 너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주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결국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온들 성령님이 함께 안 하시면 의미가 없고, 은사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사 받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윤택하게 해주십시오. 주신 것과 결핍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때로는 은사로 인해, 때로는 결핍으로 인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공유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